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날씨가 봄에 그 아주 단비를 이렇게 내린 것처럼 내려서 만물이 꿈을 트고 싹을 트기 아주 강하게 내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이루기 위한 준비를 내리셔서 만물을 이루듯이 우리 영배자매님들도 하나님의 그 정말 시시때때로 내리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들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인사 나누고 정말 이렇게 사랑의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힘들고 걱정스럽고 또한 내가 짊어져야 될 여러 가지들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원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맡기시고 내 영혼이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늘나라에 신령한 그 음료로 우리는 목을 적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랑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경이 66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신약에 와서 이 요한복음에 와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읽은 16절, 17절은 성경 전체를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내게 에피소드로 이렇게 한 구절을 뽑으라면 아마 이 말씀이 또 뽑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한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신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글자 그대로 표현을 할게요. 세상은 그 사전에 보면 인류가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류가 사는 지구상 위를 뜻합니다. 지구상 위. 그러니까 인류가 사는 지구상 위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했다 그러냐면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을. 여기 보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은 인간 세자를 씁니다. 윗상자를 써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지구상 위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 인간 세자를 쓰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도 사랑하고 모든 짐승도 사랑하고 모든 물고기도 사랑하고 모든 식물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있다면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식물과 다른 동물과 다른 모든 초목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으라 함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같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나같이 손을 자기 가슴으로 가리키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했어요. 유일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도 다 사랑했고 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했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이 독자는 홀로 독자를 쓰잖아요. 홀로 독자. 이 여기는 몸자자가 아니라 아들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것은 다시 강조합니다. 거기자는 믿음의 도움을 갖기를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홀로 독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하죠. 외아들.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아들은 몇 분이에요? 아들도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이니까 아들도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아들도 하나는 그 뜻이 무슨 뜻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스스로가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 스스로가 아들의 형체를 쓰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양을 쓰고 예수님의 모양을 쓰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닌자는 존칭어입니다. 존칭어.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같이 누구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시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게 여기서 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했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뜻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하려 누구를? 독생자를 믿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나를 사랑했냐 하면 로마서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245페이지 신약성경 245페이지 8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말씀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행위는 누구를 했냐면 누가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위를 하셨지만 이 행위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그 증표로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대요. 그게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했느냐? 무엇을 사랑했다 그러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여호와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는 반문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게 만들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게 만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 말씀.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나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했는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어디다 보냈다 그러면 세상에 보냈다 세상에 보냈는데 어떤 세상에 보냈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은 문자 그대로 참 국어사전을 그대로 표현하면 지구상의 위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인류를 얘기하는 건데 세상을 누구라고 했어? 나에게 예수님을 보냈다 그 뜻이죠. 그죠? 나에게. 누구에게 보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대요. 나에게 보내셔서 세상을 나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나에게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고 나를 못살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가 아프게 만들고 나를 어떻게 정말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은 이거예요.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고 나를 뭐 하기 위해서요? 예, 목적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을 취하고 세상의 이생의 자랑을 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아니해도 이 세상에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너무나 사람들이 잘 취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재물도 얻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든지 다 그것은 행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많이 들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또 이 순간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하고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라 이 뭐예요? 네, 죄에서 이 죄에서 구원이에요. 나라는 자가 어디에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천상계입니다. 이 천상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불교인으로서 불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다가 기독교라는 종교로 개종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내가 유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다가 기독교라는 종교로 옮기라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사망이라는 제약의 구덩이에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옮겨 놓기를 원하고 구원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을? 다시 합시다. 나의 영혼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함제짐 얻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구원 받으셨죠? 네. 할렐루야. 네.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하러 오셨어요? 온 인류를 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라. 근데 여기 봅시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원합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구원받게 하려 하시나? 예? 난데 나 맞아요. 난데 여기 글자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대로 시작. 뭐라고요? 세상이 구원을 세상은 지금 인구가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80억 되나요? 모르겠어요. 80억이라고 합시다. 80억 인구를 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나만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의 머물러 있다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예배 때 말씀을 증거했더니 증거하고 나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순간 저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두려울 줄 알아요. 내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도 누구도 나에게 사망의 길에 그림자를 나에게 갖다 준 자가 없습니다. 태양이 여기 떠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가면 내 얼굴과 내 전체 앞은 나는 태양으로 하면서 빛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걸어가고 있지만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면은 그림자가 저 멀리 들어져서 그림자에 그것을 내가 밟고 가는데 이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죠?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밟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그림자를 자기가 스스로 밟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는 목적이 이 하나님의 빛을 얻고 빛을 찾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나만 아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제약이라는 곳에서 내가 생명으로 옹립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확실하게 받았다라면 나의 가까운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도 있고 또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이웃도 있고 동료도 있어요. 가장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한 장만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의 집에 갈 수밖에 없고 죄인을 만날 수밖에 없고 죄인과 함께 내가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죄인을 만날 수밖에 없노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80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사람들이 혹 가다 만납니다. 그러한 분들만 우리가 전체가 살아간다면
아마 병원이 이렇게 크게 번창할 필요도 없고 병원이 이렇게 있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근데 병원이 번창하고 병원이 많이 생기는 이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의사들이 많이 이렇게 출현하는 것은 병자가 많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왔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사람을 만들 때에 유일하게 사람을 사랑해서 자, 창세기 1장 26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땅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자 하시고. 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델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여기가 오늘 제가 굉장히 좀 느리게 이렇게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따라서요? 형상을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요. 우리의 뭘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누구를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만들자고. 근데 전부 다 보니까 세 군데 다 뭐가 나왔어요? 이게 복수잖아요, 복수. 그쵸? 근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한 분밖에 없다 그랬죠? 유일한 신이잖아요, 유일한 신. 예?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여기 우리는 제일 유력하게 믿음이 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위치가 한 분 같다 그랬는데 이 같은 분을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닮아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부는 아버지는 여기 앉아 계시고 아들은 아들이니까 여기 있고 성령님은 여기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위치가 이렇게 다르지 않냐 이렇게 합니다. 자, 제가 하나 표현합니다. 물을 가지고 표현하면 물은 얼리면 뭐가 되죠? 고체가 되고 물로 두면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수증기로 하면요? 그런데 이 성분이 뭐죠 전부? 물이에요. 그런데 쓰일 때가 달라요. 쓰일 때. 우리 어떤 자매는 보면은 한겨울에도 커피 마실 때 보면은 나는 아이스 커피 주세요 이렇게 해요. 우리는 입에 넣으면 입이 싫어서 못 먹는데 이는 항상 아이스 커피를 먹어요. 그런데 물은 물인데 쓰이는 상황이 달라요. 쓰이는 상황이 달라요. 다 하나로 물로 하나로 돼버리면 이것이 필요 없이 물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다 한 성분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두 가지를 두고 제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드는 사람을 내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어요. 창조했어. 그리고 구약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섬겼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소리 마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자, 이 이후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2019년 오늘 3월 24일 현재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미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삽니다. 이 시대에 사는 것은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지금? 자, 은혜 시대인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부활할 때까지 이때는 뭐냐면 아들 자자를 써서 성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성자의 역할을. 예? 이게 뭐 기체가 되든지 아니면 뭐 고체가 되든지 역할을 했어요. 이때는 선지자나 선견자를 따라서 누가 일을 했냐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성부 하나님이 선견자를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아들로 나타나셔서 아들이 일을 해나갔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다가 아들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지금은 여기에 누가 일을 하시고 계세요? 성령. 지금 그래서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 그래서 성령 시대.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까 구원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 혼자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구원을 하셨어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이상한 것 같네. 하나님 한 분으로 구원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아들이 합작하고 성령이 합작해서 세 분이 합작해서 나를 구원했어요. 세 분이 합작해서. 세 분이 합작. 세 분이 합작해서? 맞아요? 네. 그러면 세 분이 합작해서 세 분은 단수예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 만들어서요 세 분이 합작을 해야 돼요. 세 분이 합작. 어렵죠? 제가 왜 이렇게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다른 모든 것이 우리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3장을 다시 한번 넘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절에 보시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가문이라. 바리새인은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또한 집행하고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바리새인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너무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고 있는 이 자들이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기에 안다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것 아무나 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이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적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를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3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반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놀랍게 생각하지 마라. 자, 이렇게 보기 좀 들으시 바랍니다. 교회를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다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는 이 자체는 바로 기독교 종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뭐라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이라는 것은 두 번입니다.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반문이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태 속에 모태에다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내가 말하는데 사람이 뭐로 나지 않으면요? 물과 성령으로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나서 영이다. 우리 한번 고개 들으죠. 다 같이 한번 고개 듭시다. 내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오셨어요. 다 아까를 맞으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육신으로는 엄마의 모태에서 태어난 적이 30년이 됐고 50살이 됐고 60살이 됐고 70살이 됐으면 50살이 되고 50년이 됐는데 성령으로 내가 어느 날 거듭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듯이 서로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부터 거듭난 적이 있는지, 참으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을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성령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적이 있습니까? 그냥 믿으라고 믿으면 되잖아요. 나 예수 믿는데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 하나님 율법을 잘 가르치고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 니고데모 그랬더니 이 말씀이 예수께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뭐로서요? 선생이다 선생. 앞설 선자를 씁니다. 앞서가는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늘로부터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여기 오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사업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엊그저께 비가 인천에 조금 내렸죠. 아주 단비를 내리셨어요. 우리 예배당 저 바깥에 있지 하나에 가보면 튤립하고요. 그리고 수선화가 조그마한 것이 제가 물을 줬어요. 매일마다 물을 줘도 그게 수선화가 자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것을 비를 딱 머금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룻밤 사이에 이만큼 잡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는, 물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여러 영양분을, 질소와 그 다음에 요소의 영양분을 다 포함되어 있대잖아요. 비에. 물을 아무리 줘도 물에 있는 성분은 비가 내리는 그 성분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고 나니까 쑥 자라서 이따가 나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참으로 율법을 모세의 오경을 정확하게 너희가 깨닫고 알고 정확하게 너희가 정말 인지를 했다라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너희가 알았을 거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자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이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됐습니다. 봅시다. 요거 적겠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깊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려고 했는데 찾아다니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이사야서 구약성경 10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 53장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사람들 보기에 흠모하면서 아름다운, 흠모할 만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왜 없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요. 풍채도. 네? 풍채가 사람의 체구라든지 어떤 풍채도가 아무도 없대요. 이분이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흠모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쫓아다니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잘 보세요. 이쪽이 예수님이 오시는 구약이고 이쪽이 신약이거든요. 예수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고 우리 얘기를 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면 내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면 구약에 이쪽 볼게요. 천지 창조해놓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그 사람은. 자, 어디를 한번 더 제가 찾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로마서 우리 6장을 좀 찾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어디를 읽냐면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고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사망하고 영생하고 두 가지예요. 영생하고 두 가지인데 아까 제가 히브리서 책이라고 했었는데 찾아놓고 제가 읽지를 않으셨는데 히브리서 한번 더 넘어갔어요. 왜 성경을 오늘 좀 찾게 돼요? 히브리서 10장으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 성경 362페이지 36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좁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걸 하는데 여기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내렸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내렸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내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양을 잡는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양을 잡는 제사를. 근데 사실 모세 이후로부터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양을 잡았는데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구약에는 제사다.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물. 근데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물을 가인하고 아벨의 제물이 전혀 달랐어요. 근데 가인의 제물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의 제물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게 양의 제물이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가인은 농사 짓는 열매로 드렸고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냐 하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은 수중에 있는 것은 자기가 행하고 살아왔던 것은 농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곡식밖에 없는 거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아벨이 갖고 있는 것은 양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행한 것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자, 거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해했어요. 믿음으로 뭘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린다고요? 믿음으로. 지금 내가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는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지금 양으로 드려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이 좀 왔다 갔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오늘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던 이거예요. 이거 엄청난 비밀입니다. 엄청난 비밀인데 이 비밀인데 우리 시장님들 이해합니다. 그러시는데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신령과 신령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저는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계셔서 듣는다 그러지만 인간과 인간이지만 영과 영이 교감을 하기 때문에 영이 먹으면 다 끊어져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자, 봅시다.
여기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인데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율법의 예배처럼 제사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뭘 잡았다고 그랬어요? 양을 잡. 양 잡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양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을 계속 잡는 거예요. 계속 잡는 거예요. 잡을 때마다 다시 죄가 생각난다. 자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율법에 오늘 장차 일의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참용사에 하면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나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죄 짓고 또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 가서 회개하고 금요일날 철야기도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일날 가서 또 헌금 드리고 또 회개하고 기독교는 헌금 드리고 회개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불교처럼 가서 불상 앞에 가가지고 돈 넣고 거기서 빌고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줘서 죽기까지 만들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고 부활하신 거듭난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생활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라든지 처음 하나님을 접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걸 모르시죠. 그런데 오래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리냐면 오늘 죄 짓고 또 양 잡아요. 내일 죄 짓고 또 양 또 한 마리 잡습니다. 또 죄 짓고 또 양 잡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 회개했다 그러는데 다 회개했대요. 다시 물어요 제가. 정말 다 회개했습니까? 아 그래도 자범죄는 있죠. 그래도 법죄는 있죠. 아우 내가 그래도 아직도 원죄는 용서받았죠. 성경에 원죄 용서받았다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자범죄는 아직도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종교인들이 아니기는 기독교 참 잘못된 거예요. 자 봅시다. 제사를 왜 드린가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가면 제사를 왜 드린가 봅시다. 구약의 레위기서 1장을 좀 찾습니다. 레위기서 1장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입니다. 구약 147페이지.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망하면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리라. 그의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된대요. 죄가 용서된대요. 그런데 이때에 왜 구약에 자 보세요. 이때 구약인데 이 구약에 이때에 왜 어떤 사람이 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냐면 죄를 뭐 받기 위해서요? 속죄를 받기 위해서 속죄를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잡고 했으면 이 사람이 다음부터는 죄가 없었어야 되는데 아까 히브리서 10장을 보니까 매일 드려도 언제나 온전히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구약이에요. 내가 회개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해서 만약에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회개해서 죄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회개가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십자가에 질 아무런 고난의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넘어갑니다. 조금만 하고 같이 자 봅시다. 2절입니다. 2절.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안 드렸다는 거예요?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는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해결은 했다 그러는데 죄는 왜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그 양심 속에 있어요. 양심 속에.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영. 하나님은 다 같이 합시다. 영. 다 같이 하나님은 영. 하나님의 영으로 계세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이미지,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혼이 있고, 사람에게는 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마음. 그런데 어디에는 죄가 없냐면은 내가 오늘 가서 예배를 드려서 회개를 해서 내가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지은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죄가 그냥 남아요. 이 죄가. 그래서 매일 드려도 없어지지 않는 죄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염소와 송아지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어요.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이 세상에 누가 임하셨다고 했죠? 아까 이 세상에 누가 오셨죠? 주께서 세상에 임하셨죠. 예수님이 임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뭐라고 임하셨냐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아까 레위기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예물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예물이죠? 양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저렇게 드리는 제사와 저런 양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예비했어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었고, 이는 다 뭐를 따라 드리는 것이다? 율법을 따라.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뜻을 행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지, 첫 것은 폐하셨듯이 둘째 것은 뭐 하려고 왔다고요? 이게 첫 것입니다. 이게 첫 것이죠. 이 첫 것은 폐하고 이 둘째 것을 세우려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셨으니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어디다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못 얻었다 그랬어요? 얻으셨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왜 아니었죠? 자, 11절입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하나님 공간에 앉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한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언제까지 온전히 했다고요? 영원히. 영원은 끝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히 했다는 말씀은 영원히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안 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를 위해서 여기서 말씀 중에는 이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요. 양이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안 잡아요. 그럼 안 잡아야 되고 안 죽어야 된다면 나는 죄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맞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맞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자, 이제에 대해서 보게 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뭘 믿습니까? 어떤 걸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를 믿죠. 그 다음에 독생자인 걸 믿으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십자가 지신 거죠? 네. 그럼 이 최종적으로 십자가 지신 이걸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면 내 죄가 원죄만 없어졌어요? 자범죄도 없어졌어요?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헷갈리죠.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죄인이라는 나 상태가 죄성이라는 상태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난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확실하게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면 자 여기 14절 다시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왜 원죄만 용서받았다고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세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제까지 드러나 영원한 제사를 드러나서 영원한 제사를. 이걸 믿음 아닙니까? 믿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렇다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온전히 하셨느니라. 그것이 내가 그렇게 됐다라면 내가 교만할 수 있고 당신은 정말 이단이라고 그럴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지만 다 같이 15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할 때 누가 증언해 준다고요? 성령. 내가 증언하는 목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 뭐를 증언하냐면 온전케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러놓은 것을 성령이 증언하는데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언제 후는 그날 후라고 했죠. 언제 후는 자, 이렇게 보세요. 잠깐 보겠어요. 그날 후로는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십자가 옵니다. 내가 2019년 3월 24일 사는 오늘 나를 볼 때에는 오늘이 옵니다. 인간 편에서 볼 적에는 나지만 지금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언제부터요? 십자가. 그러면 온 인류 70억이 예수님의 자 다시 한번 그걸 볼게요. 이 지구입니다. 지구. 이게 지구.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 지구의 인구가 지금 80억. 전에까지 하면 뭐 100억도 넘겠죠. 이 위에 십자가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를 흘리셨냐면 피를 흘리셨어요. 이 지구상 위에 뭐를 다 덮었어요? 누구의 피가 다 덮여졌어요? 예수님. 예수님 피가 다 덮여졌죠? 그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적에 누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예수님 피가 보여요? 지성도들하고 숙제소 위에 하나님 보시면 양의 피가 보이는 거지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받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서 된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 없어요. 보세요. 형제님이, 성도님이 이분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모르시다가 예수님의 보혈을 모르다가 어느 날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단번에 예수님의 피를 발견하고 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거듭 난지가 벌써 43년째입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를 바라보면 육체를 바라보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변했다면 뭐가 변했냐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지고 이게 변합니다. 주님이 언제 교회를 10년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서 언제 회개를 다해서 그 죄를 다 용서받았겠습니까? 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다른 종교처럼 재단 쌓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진리는 감사의 진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를 이웃에게 전하고 너 모든 이에게 전하는 감사의 진리지 비는 신앙 아니에요. 갖다 놓고 뭘 빌면서 내가 빈 만큼 나에게 주신다는 이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그래서 그날부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십자가 우지만 내 편을 볼 때는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은혜를 구원을 받을 때 그날부로는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고 내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구의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뒀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뒀다. 너의 영혼에 뒀다. 어떤 복을 뒀냐면 율법으로 가면 제사 지내면 이제 안 돼요. 아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은 자,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제사 지내면 안 되지 하는 법도 높고 새 계명을 내가 받은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랑을 주셔서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성도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법을 나에게 주셨어. 내 법을 너에게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기를 하신 후에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죄 있다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뭐 할 것 없다?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합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는데 하나님과 아들의 역할과 지금 나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은 누가 증언해 주시다고 그러면서 성령이 증언해 주시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역할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무슨 죄라고요?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아까 본문 돌아가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자 3장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고 17절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 어떻게 된다고요? 벌써 내가 심판을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죄인이 아니라면 심판을 안 받습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네? 대통령을 할지라도 죄를 보면서 죄가 있으면 감옥을 살게 돼 있고 죄가 없으면 안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사실 말씀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죄 사함 받은 자는 왜? 내 죄가 어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나 죄 심판을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씀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불신자가 앞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이미 미리 어떻게 해요? 그 죄인으로서의 믿지 아니한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을 그 신분상으로 이미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하러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 유지되어서 하나님이 말씀 유지되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면 우리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럼 나만 구원받아서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도를 하십니다. 전도라니까 일단은 물론 어떤 사람 한 사람 불신자를 모시고 오는 것이 관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죠. 분명히 전도하실 때에 교회 나가면은 장사 잘 될 겁니다. 교회 나가시면 자식이 잘 될 겁니다. 교회 나가면 뭐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전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다. 구원을 받을 거다. 어디서 구원을 받느냐? 죄와 사망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거다. 깊이 양심을 한번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제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생명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에 증언하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에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산교회 위에와 우리 형제자매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